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잠깐 생각하면은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사이가 너무 심각해서 서로 어떻게 너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감한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앞으로 당할 핍박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올 핍박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근심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앞으로는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비전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째로 보면은 사람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경건하게 보일까 할 정도로 하면서 의식적으로 얕은 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삶을 누룩으로 비유해서 그들을 주의하라. 절대 그들의 행하는 행위를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사신 사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잠깐 더듬어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4장까지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 몰려오고 또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은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나음을 이러한 광경을 유대인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과연
정말 예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퍼져나가게 되어졌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야 이거 베드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가두어놓고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대다수가 하는 말이 우리가 베드로를 처형하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가 전하는 말에 전부 몰려옵니다. 지금 현재 이럴 때에는 베드로를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내일 얘기하기를 이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것만 명심하게 권고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풀어놔주면 됩니다. 해서 이들이 베드로를 그 다음날 옥에다 끌어내서 자기네들 회중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만약에 지금 당신을 풀어놔줄 테니까 앞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걸 증거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대답하기를 무슨 말을 했습니까? 4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고서 한 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서 권면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들도 누구를 겁냅니까? 그 유대인들 겁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증거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사역 가운데 한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일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좋게만 한 사도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한 말을 보았을 때 바울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이 외식하는 일로 일관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서 크리스천으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이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가운데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지요. 한 부자가 정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가 풍년이 돼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너무 많이 거두게 되었으니 현재 있는 창고에는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창고를 헐고 크게 창고를 지어서 가득히 채워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넣어놨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그리하면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얕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가 된다면 상대방을 무시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욕심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갈고뭉키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욕심의 생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욕심이 있습니까? 물론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내 중심으로만 살고 내 주머니만 채우고 이웃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급급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과 같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면 네가 저축해놓고 모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욕심 내려놓읍시다. 이제는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는 또 여기 말씀합니다.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리라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주목해 봅시다. 얕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구하는 것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해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 죽었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남은 여생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이 땅에 더 있겠습니까?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나가겠다는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겠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모든 하나님과의 모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재림 준비를 하면서 살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같은 36절, 35절부터 59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서 준비하여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한 것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등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올 테니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지 합니까? 안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마음의 자세,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문제, 저는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라. 참 새 마음을 준비해서 새해 모든 걸 담아야지. 정말 회개도 하지 않고 더러운 마음에 얕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들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새로운 마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욕심을 내려놓고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과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